시편 126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냥 딱 읽어도 배경이 언제겠다 이런 감은 오시지요. 표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되어져 있고 다른 저자와 배경이 있지 않아서 사실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의 배경이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지은 시가 아니라 그 훨씬 뒤에 지어진 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귀환한 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큰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가 오늘 126편입니다. 오늘 12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에서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을 때입니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감격, 그때의 마음들이 1에서 3절까지 표현되어 있고, 자, 지금 이제 현실의 내용은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4절에서 6절을 지을 그 현실의 내용에서 이전을 바라보는 내용이 1에서 3절이라는 말이죠. 메데바사 왕국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은 멸망시키고 다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되는 그 첫 해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는 다 빼앗아 갔던 성전의 기물들까지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역사의 사료들을 찾아보면 정치적인 속셈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발판을 삼아가지고 애굽을 이제 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대하는 정책들을 폈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었더라도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을 살아가면서 70년이 됐으니 야 이제 날이 다 찼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오매볼만 기다려질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지라도 그 70년이 정말 날짜일까? 그 70년이 날짜라면 언제일까? 혹 날짜가 아니라 70년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날이 아닐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하고 기대하였지만 사실은 그날이 오늘이라 이렇게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인데 그 일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벅차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날의 감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어떨 때 꿈꾸는 것 같다 그럽니까? 이게 진짜야 아니야 그죠? 너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그때의 입에 웃음이 혀에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냥 우리가 읽은 표현으로는 그랬었다 단회적인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삶 속에 기쁨이 계속 즐거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몇몇 성도님들은 그 세대잖아요. 광복이 되었던 그날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광복이 선언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면서 길거리마다 잔치 아닌 이런 잔치가 없었죠. 자,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방인들의 반응도 보여집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면서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는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경건한 이제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은 전해졌겠지요. 이방인들이 그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응답되는 것을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도 역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막 벅찬 감동의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광복이 됐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거리마다 며칠 동안 계속 잔치 분위기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광복이 되고 나니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부유해지고 살만해졌던가요? 아니요. 광복은 됐는데 그 일본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봉착하잖아요. 마치 상황이 그런 듯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언제 기록됐는지 표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가요, 그때에 하는 것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1세대들이 쓴 시는 아닙니다. 그죠? 아마도 두 번째, 세 번째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다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1차, 2차, 3차 그러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고 선포한 다음에 다윗의 자손 중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렸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발한 다음부터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약 80년 뒤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은 그로부터도 약 10여 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돌아왔던 사람들까지는 거의 10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성전도 짓고 이런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늘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시시건건 다 시비를 걸고요, 언제든지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고요, 상황은 여의치 않고 돌아와서 집 하나 예루살렘 안에다 제대로 짓지 못하고 살고, 심지어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거기서 뭔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옛날의 영화를 꿈꾸고 돌아왔으나 옛날의 영화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에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겁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이제 현재로 돌아온 상황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서 남방 시내라는 남방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게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네게브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즘 창세기를 계속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으니까요, 은혜 받고 있으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광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게부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네게부로 내려갔더라. 애굽에서 다시 네게부로 돌아왔더라. 그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광야가, 남쪽에 있는 광야가 네게부입니다. 지금 이 남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게부 그쪽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는요, 건기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땅이 다 메말라 갈라질 정도입니다. 분명히 시냇물의 길이 있었던 것 같고 하천의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물 하나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겨울에 해당되는 우기가 되면요, 거기에 비가 오고 하천에 물이 흐르고 강가에 물이 막 넘쳐납니다. 그 상황을 지금 이해하면서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은 건기처럼, 그 남방 광야처럼 막 바닥이 다 갈라진 것처럼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기의 비를 내리셔서 그 강물이 막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과거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기쁨을 유지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비를 내리셔서 남방의 시내같이 흘러가도록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곡식을 뿌리러 가는데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나가나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속을 새겨서 그냥 속이 상해서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속상한 가운데 씨를 갖고 나가서 뿌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 씨 뿌리는 사람이 울겠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쁜 일이잖아요. 거둘 것을 기대하는 것이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씨를 뿌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에 뿌리는 씨 같아요? 바짝 말라서 갈라져 버린 광야 같은 데에 뿌리는 씨 같아요. 씨가 싹이 날 소망이 있었다면 울 일 없어요. 슬플 일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봄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며 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6절 마지막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지를 알겠지요. 그냥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무런 감동 없이 감정 없이 그냥 외우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시로 고백하고 있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큰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요, 그 복과 은혜 가운데 풍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우는 현장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삶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시들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요, 과거에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의 믿음의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걸어가신 일들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한 삶들 속에서도 상황이 척박해 보이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주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 일이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씨를 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